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눌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 우리 다 하신 줄 알고 같이 읽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됨에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특징은 뭔지 아시죠?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모든, 그리고 부활하는 그 모든 과정을 이 네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렇다고 해서 똑같지는 않습니다. 관점의 차이일 수 있고 또 그 성경을 읽는 대상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또한 이 마태와 누가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족보가 나오죠. 하지만 그 족보가 또 다릅니다. 출생도 나오고 족보도 나오지만 다릅니다. 특히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각각의 특징이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누가복음도 어떤 하나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가 나오신지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해요. 요한복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태초라고 시작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태와 마가와 요한의 공통점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첫 절부터 나온다는 거죠. 이 책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시작부터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어떻게 시작하죠? 예수님이 안 나와요. 1절에 처음 내용은 이 내용을 읽을 대상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1절부터 4절까지 그 대상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땐 또 안 나와요. 예수님이 안 나와요. 예수님이 딱 나오는 것은 30절 이후부터 나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딱 이름이 나와요. 태초에도 안 나오고 아브라함의 자손 그런 거 없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저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이 딱 하고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은 길었었고, 그리고 그 과정도 길었었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모든 인물들과 준비들이 있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이 누가복음의 첫 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오기 전에 한 가정이 나옵니다. 한 노부부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 가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뭘까요? 메시아를 예비하기 위해 선택받은 한 가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가정은 누구냐?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둘 다 집안이 좋은 집안입니다. 그 당시에 볼 때면 제사장 집안이죠. 아내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제사장 집안이었고, 그리고 또 주어진 일들의 열심을 감당하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타까운, 주변에서 볼 땐 너무나 안타까워할 수 있는 한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녀가 없다는 거죠. 지금도 자녀를 갖고 싶지만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는 그것보다는 좀 더 심했어요. 뭐냐면 자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그 당시는 자녀의 축복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하나님도 열심히 있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데 자녀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부끄러움이 된다고 말해요. 오늘 마지막 요절의 마지막 말씀을 보게 돼도 엘리사벳이 뭐라고 말하면 나의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나를 잉태하게 하셨구나 라고 말할 정도로 이 당시 시대 때는 이 자녀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 수치스러울 수도 있고 부끄러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많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나이가 많았고 자녀가 없다는, 그리고 주어진 일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변화와 새로움을 도전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나이는 지나갔다는 거죠. 안전하게, 그리고 주어진 그냥 일들을 감당하는 어떠한 그런 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자녀가 없이 나이가 든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 고통과 또 수치심이 자리 잡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자녀가 없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의 아내도 나오지만 이 어떠한 실수로 인해서 자녀가 안 생기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 나오는 인물은 어떠한 죄를 지었거나 하나님 앞에 부정의 모습을 보여서 자녀가 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보면 6절에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딱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전절에는 자녀가 없으니까 뭐가 문제가 있나 했을 때 정확하게 말하는 거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과정 가운데, 역사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가랴는 무슨 일을 하죠? 제사장 반열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거였고, 또 제비를 뽑아 거기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이제 분향을 하는 어떠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주의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잉태할 것이다, 너희 가정 가운데 한 아이가 태생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때 사가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저희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군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당혹해합니다. 당황스러워합니다. 심지어는 가브리엘이 말해요. 너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입을 벙어리가 되게 하겠죠. 하고 있죠. 자, 이 모든 과정을 볼 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떠한 특별한 특징이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비교를 하더라도 어떠한 특별한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많이 생각할 때 성경의 인물들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그들은 우리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고 있다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 특별한 사람을 특별한 상황 가운데 특별한 위치로 이끌지 않습니다. 늘 평범하고 늘 보통으로, 하지만 늘 꾸준히 성실한 그 사람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엘리사벳과 사가랴도요, 정말 성실했지만 그 안에 아픔이 있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을 때 당혹해하는, 의아해하는 그러한 보통 인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은 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들이요,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특징을 갖고 있는 캐릭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떠한 불법을 저지르거나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자들이 여기서만 나오나요? 구약의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사기 13장에 나오는 삼손, 더 나아가 볼까요? 사무엘, 엄마가 누구죠? 한나. 이 모든 인물들이 동일한 특징이, 이런 그들만이 갖고 있었던 특징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그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붙잡고 나가는 여인들이었고 남편이었고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삶 가운데 신실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리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태어난 자녀들처럼 이러한 목적이 과거에도, 그 당시에도,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지금에도 이 말씀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영웅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녀가 태어나는 인물이잖아요. 우리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편견을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부모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하면 세례 요한 부모 끝, 이게 아니에요. 그들도 성실했고 의인이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물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신앙인이었지만 그 가운데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편견을 깨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만 특징으로 이루어지는 이 세례 요한과 엘리사벳과 사가랴만일까요? 여기에 주어지는 이 방법론이요? 아니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는 것도 볼까요? 제자들은 어떠한 영웅적인, 삼국지를 보면은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고 하죠. 그러한 영웅의 특징을 갖고 있나요? 없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했고 지극히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을 불렀고 예수님 자체가 보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어쩌면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야, 나보다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마가, 마태, 누가, 요한에 다 나와 있다는 거죠.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꾸미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통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 이 대강절 특별 새벽 예배 때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나요? 아기 예수가 탄생하기 위해서 그 화려하고 멋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별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목자들과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모이는 어떤 그런 한 순간일 수도 있겠지만, 그 한 순간의 찬란함이 아니라 그 순간을 위해서 부더니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우셨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만날 수 있는 보통 사람, 우리가 충분히 대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우셨고 이용하셨고 사용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이는 성경 모든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때로는 내 열심히 오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주의 말씀이 나에게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서도 의아해하기도 하면서 당혹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보통적인 모습들을 갖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도
헌신을 통해서 나갈 때도 또 육신의 힘듦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그것을 감당하면서 묵묵히 길을 걸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죠. 재림하시잖아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를 삼으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해야 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 11장을 통해서 성찬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말하고 있죠. 주의 예비하심을, 주님이 다시 오실 길까지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기 위해 우리가 이거를 먹고 마신다고 말하고 있죠. 동일하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를 예비하는 자입니다. 아멘. 특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위대하십니까? 어떤 영적인 용감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의 전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신실하게 살기를, 오늘 하루 나의 주어진 일들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는 그 성실한 자를 원하는 거죠. 어떠한 은사가 크게 충만하게 있어서 그러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어느 특정한 인물 한 사람이 주인공이고 나머지는 조연에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조연일 수 있지만 그곳에 신실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반열에 들어갈 때 뭘 해야 되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것을 사모하고 큰 것을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위험한 생각들을 해요. 예수님 믿으면 목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한 생각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선교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너무 큰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말하니까요. 예수님 믿으면 전 재산을 다 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큰 생각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내 오늘 하루 한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 이 자그마한 것부터 시작입니다. 아멘. 그것이 쌓이고 쌓일 때 결국 내가 어느 순간 가는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지, 큰 길부터, 큰 생각부터 하니까 우리는 늘 무너지고 상처받고 나는 안 돼야 하고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하루 충만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끊임없이 의인의 길에 있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뭐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16절에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건 마치 말라기 이 4장 말씀에 4장 5절과 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예언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에 그것을 하는, 마치 엘리야처럼, 마치 그 전에 예비하는 사람들이 이 4가 나오는데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돌이키게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사는데 그 안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특징은요, 그 모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게, 하나님이 보일 수 있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결론을 지을게요. 제가 예전에 어머니한테 성경이 아니라 세계 위인 전집을 시리즈로 받았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이 위인 전집은, 시리즈는 어느 가정에든 다 있어야 되는 이 유행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인 전집이 딱 30권인가 40권인가 딱 있었어요. 책을 좋아해서, 책을 읽는 걸 좋아해서 읽는데 읽을 때마다 느낀 게 뭔지 압니까? 점점 위인 전집이 읽기 싫어졌어요. 나랑 다른 사람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특징이 있더라고요. 와, 특히 어린이 위인 전집은요, 모든 위인들이 어렸을 때 뭔가 유별났어요. 계란을 품고 난 생각도 못하는 것들을, 아이들을 그 당시 어렸을 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랑은 다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위인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동일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위인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떤 큰 위인의 특징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연약하고 지극히 제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 3서에 어제 읽었죠? 그래서 정했어요. 요한 3서에 아가보라는 장로에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너가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장로 아가보를 사도 요한이 기뻐하는 이유는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거죠. 진리 가운데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의 반열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실한 행함 가운데서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오늘 하루하루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으러 나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밖에 안 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보일 때,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감사의 조건들이 보일 때 결국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모습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성탄절날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어진 그 말씀 그대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엘리사벳과 사가랴, 단지 세례 요한의 부모라고만 생각했고, 그리고 늘 성경 퀴즈에 나왔던 어떤 한 답으로만 생각했던 우리의 편견을 내려놓고 그들이 우리와 같은, 또한 우리도 그들과 같은 평범하지만 하지만 그러나 의인의 길에 가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늘 주어진 삶 가운데 아픔도 있지만 그 가운데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는 신앙의 모습 가운데 택함을 받고 예비자로서 인도되어졌던 모습 가운데 우리도 통일한 이 말씀의 적용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놓지 않고 걸어갈 때,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갈 때 정말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